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잖아요.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라.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게 나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습니다. 내 자식을 믿을까? 그런데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 단순하게 인사하는 것과 그 사람에 늘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필요한 곳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잘 계시지요. SNS로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서로 간에 기대갑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 무엇을 줄까? 관계가 맺으면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귀한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심이 옵니다. 응답이 늦게 올 때, 시련이 올 때, 어떤 좀 어려운 일이 올 때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까? 그건 인간의 생각이지만은 계속 생각을 물다 보면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어려운 것으로도 훈련시킨 겁니다. 여러분요, 야채나 나무도 비바람을 맞아야 되지 온실에서 자라면 튼튼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좌우지간 제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금주에 우리는 성경 통독으로 부활신앙 회복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맨 처음 물었어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지난 주일에 새벽 기도 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했어요. 당장 답할 수 없어요. 사람은 생각의 존재요, 묵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당장 답해야 돼요. 제가 예수님이 오늘 오셨어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동체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뭐 막무가내 예 사랑합니다 할 수도 있어요. 저는 한 주간 내내 묵상을 해봤어요. 사랑이 뭘까?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 나의 사랑 민들레 이야기, 그 책 제목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로 말하면 영감이지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엇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무엇으로? 뭐 부족하지만 모든 포커스와 온 몸과 힘을 주님이 민들레 교회를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답할 수 있다. 물론 주님은 나의 등을 머리만져주면서 더 크기를 바라고 더 넓어지기를 바라겠지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랑이 뭔가?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랑하지 못한다고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학생 때를, 젊었을 때를, 중년의 때를 자라다 보면은 어느 때는 어벙벙벙 해가지고 막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꽉 잡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허리띠를 잡고 인도하십니다. 마음을 모으게 하십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온 마음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누가 보면 온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실 줄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설교 듣지 말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인격체가 오셔서 나에게 말씀할 때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너가 이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신보다, 아버지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걸 목사님들이 많이 했는데 요즘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다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관심하는 것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성경이 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다 두 다리가 든든해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광야로 떠났겠습니까? 그러질 않아요.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그래도 교회에서 중직이 되다 보면 예배 빠지면 안 되죠. 오늘도 목사님 집안일이 있어서 집에서 일을 거두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출타하기 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개야,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기독교는 뭐냐?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었고 나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 주셨고 내 인생의 모든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어려움의 눈물을 감출 수가 있고 위로해 줄 수가 있고 남들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왜 찾아와서 가장 먼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를 붙들기를 원해요. 베드로를 세워주기를 원해요. 주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내 양을 먹이라요.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나에게는 할 일이 있구나. 내게는 사명이 있구나. 이 기쁨이 있는 게, 여러분, 살아가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요, 아무개 축구선수가 다 뛰어 라크룸에 나올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온 몸을 쏟을 때 행복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온 몸을 쏟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외로운 건 운명을 걸기 때문이지. 킬리만잘로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건 식구야. 너무 위대한 식구야. 그래서 그 가수에게 킬리만잘로 대통령이 그 탄자니아 명예 국민증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로 알지도 못해. 예. 사랑이 외로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외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로운 거였어요. 이 목사가 교회를 사랑하면 저는 외로운 겁니다. 장로님들이 온 힘을 걸어서 앞장서서 이 거절할 수는 없고 따라가야 되고 다 해야 되고 그건 외로운 길이에요. 왜? 사랑은 모든 걸 걸고 운명을 걸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매일 파티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오늘 설교 빨리 끝낼 테니까 염려 마세요. 이제 앞으로는 설교 오래 해가지고 요거도 먹을 길을 안 가고 싶어 이제. 그냥 반드시 드려요. 아, 제 설교를 듣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직접 말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나이, 신앙생활을 해온 연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는 주여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사야는 왕궁에서 살았어요. 왕들 옆에서 쫄랑쫄랑 하면서 좋은 말만 자자자자자자 하면서,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숯불을 지져버린 거예요. 입술을 한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그래야 되는데 높은 사람 비 맞춰주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숯불로 지져버린 거. 그런 거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숯불로 지져요? 입술 립스틱을 발라야지.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 내가 여기 나를 보내소서. 베드로야 배와 그물을 버리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버려봐요.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는 날은 여러분요 반드시 나가보세요. 길이 열려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사탄이 막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부활신앙이 뭔가,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부활신앙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내용, 우리는 부활을 모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는데 피부과일까? 예수님이 상처받았잖아요. 피부 이식과에 가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암흑의 의사, 피부과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인간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건 성경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쫙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이거 부활신앙의 내용이에요. 다 알겠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자, 율법에서 믿음의 세계가 부활신앙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율법에서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가 한번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두 가지를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 자, 규례와 법대가 율법이에요. 저기 토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토라는 하나님이신 말씀이요 교훈이요 너무 좋은 것이었어요. 이 신앙이 세월이 가면서 그 예수님 시대 당시에 왔을 때에 통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겁니다. 규칙과 아주 엄한 규칙이 되는 겁니다. 한비자가 법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진시황 시대 때에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 한비자의 법을 가지고 다 목을 쳤어요. 그러니까 법이 왜곡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말할 때 율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래 율법은 토라라고 말해야 돼요. 교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광야를 가는데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규범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규범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이웃을 사랑할 것이며 부자들은 이삭을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이 먹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규칙을 주었습니다. 규칙은 사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안식을 안 지켜서 저놈은 죽여야 돼. 나는 직장이라서 해서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저런 더러운 사람이야. 부정한 사람이야. 밖에다 내다 버려. 문둥병이 거졌습니다. 그 병 걸려도 어려운데 저 사람들은 천벌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이 법이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법으로 인간이 바꿔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의 일제에서 나와서 얼마나 좋은 헌법을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은 이씨 왕조를 이제는 그만하고 왕조를 그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권을 가지는 이런 사회를 만들자 해서 민주헌법을 만든 게 초대 헌법이에요. 그때 당시에 위대한 지성인들이 모았습니다. 그 법을 깎아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좋은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놔두고 칼 차고 군화 차고 대포 쏘면서 독재자들이 얼마나 만났습니까?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회에서 이 율법의 세계를 잠재우고 믿음의 세계를 만들고 모든 사람이 내게 오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초대받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떤 사람에 상관없이 그걸 예수님의 길이 열리는 거. 그러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이 사회에 꼭 붙들고 무슨 보수 전통이 진리입니까? 사람이 바로 살아야 진리죠. 진보 자유가 진리입니까? 사람이 바로 살아야 진리죠. 사람이 바로 사는 길이 진리지요. 사람이 바로 사는 게 진리이고 보수요 정통이요 진보요 자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들 편을 만들어서 저쪽으로 못 가게 만들고 하려고 하는 여론을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온 율법과 규례와 법도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사람이 이용한 겁니다. 신독재 목사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막 은혜가 나와가지고 자기 욕망이 커가지고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 미국 어디에 많이 있대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이단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교회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해서 충성되게 해서 너가 교회에서 직분 갖고 이렇게 열심히 나가면 얼마나 내가 칭찬하겠냐. 나는 천국에서 춤을 추겠다. 다른 사람들도 너를 춤을 출 것이면 너를 높여주시고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은 장로가 예배도 안 나오고 목사님이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 다른 나라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씀과 규례와 법도와 교훈과 토라는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내가 신의 대리자다 하면서 성도를 갈라치게 하고 성도의 인권을 무시하고 성도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내려가면은 여러분의 종이 돼야 돼. 여러분보다 더 낮아져야 돼. 그러지 않으면요, 목사에게 끼워진 이 잘못된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권력화되는 인간의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 측은 장로님들 눈치를 보면서 막 목회를 해요. 제가 얼마나 장로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8분이나 돼가지고 8분의 눈치를 보고 지금 목회를 하잖아요. 아는가 모르겠어. 자, 이제 그 선고 뒤에 왜 빨리 없애버려요? 설교 빨리 끝내라고 그런 거예요? 자, 이르되 주 예수, 시작. 이르되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게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들이 춤을 춰버렸어요. 바로 이거다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거다, 이거. 바울 사도가 이거다 말이에요. 이 믿음의 세계다. 오세요. 오세요. 믿으세요. 전수연이야? 저 누구야? 소희도 오라 이거예요. 더 잘 믿어야 돼. 가끔마다 주중에 와서 피아노 치는데 그건 잘하는 거야. 성경 부지런히 읽고 젊었을 때 부지런히. 여러분, 청년의 때의 신앙을 놓쳐버리면 40, 50대까지 다시 잡기가 어려워. 청년의 때는 사상이 생기고 자기 인생관이 생기고 가치관이 생길 때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 청년의 때 공부한 날에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청년의 때 해놓으면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의 때 신학교 가기 전에 기도를 다 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래도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매일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아무튼 신동철 목사님은 좀 시끄러워서 탈이야. 사람이 모이면 좀 웅황웅하게 부딪혀야 돼. BTS가 춤을 추고 있는데 조용해 보세요. 이번에 광화문 공연 연론은 그랬더니 실패했어요. 아이들이 춤을 추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거기 경찰들이 들어서 가만히 이게 뭐야 핸드폰 왔다 갔다. 예, 실패한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서로 붙이고 집사님, 장로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부활신앙은 뭐냐? 율법에서 믿음의 세계로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이라는 저수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갑니다. 고쳐주세요 그러지 생명을 주십시오 그런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본래적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리 덧치고 저리 덧치고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음도 아프게 하고 특별 새벽 기도했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회개할지어다. 전부 다 회개할지어다.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돼요. 예,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활신앙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성전에서 교회. 여러분, 저 때는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면서 베드로아들과 그 사도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성전에 갈 때는 염소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역사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란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 문명의 변화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이어받겠다고 해서 예배당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건축은 거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간증집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읽어보세요. 이제 다 알았어요. 제가 작년에 하나님께 대한민국을 일으키십니다. 이 젊은 아이들을 통해서 작년에 시진핑과 트럼프가 왔잖아요. 가니까 둘이는 지금 싸움이 안 하잖아. 다른 사람하고 싸움하잖아요. 알란가 모르겠어 이게. 좀 알란가 모르겠어.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저녁에 집에 가서 제가 영영 얻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진핑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싸워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왔다 갔잖아요. 지금 누구하고 싸워요 그 사람들이. 이런 어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은 인류의 지금 흐름이 말입니다. 좌우지간 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술 퍼먹고 맨날 칼 들고 총 들고 그걸 어떻게 거기에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우리의 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난 누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명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흐름을.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뭡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 시대로 열린 것이 그때 당시는 어려웠어요. 그게 교회 시대를 열고 선민사상 유대인을 떠난
보편적인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전 세계의 하나님,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가 생기는 거예요. 자, 부활신앙은 뭐냐?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꾼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를 때는 라빠이, 선생님, 육신으로 보니까 선생님.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설명할게요. 갈릴리에 계셨던 육신의 예수님하고 부활 이후의 예수님하고 정체성의 한 인격이에요. 이건 신학의 문제입니다. 즉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본분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도성인신하여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본체와 동일한 인격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예수님을 믿어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갈릴리의 구체적인 공간과 장소에 왔기 때문에 성장하고 자라고 인생을 마치는 그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이 아이를 봅니다. 그 어렸을 때 아이가 50년 되어서 아이가 됩니다. 여러분요, 그 생장의 과정 속에 있지만 그 한 인격의 정체성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똑같은 걸 아냐? 그걸 스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스토리를 통해서 저는 20년 전에 전라남도 고흥 동강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매곡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민들레 교회까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이는 20세고 목사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별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고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자, 안식일에서 주일,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 저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식일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수련과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어떤 신을 만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닫고 깨끗한 상태에서 신을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에게 가서 너가 죄를 많이 졌지, 내가 그걸 씻어주마, 내가 용서해주마.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다 지쳐 있습니다. 엄마가 그를 찾아가서 만나줍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럼 다른 종교는 뭐예요? 나를 깨끗하면 신이 올 것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욕망성을, 인간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 자체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아무리 해봐도 항상 뭡니까? 비어 있어요. 뭔가를 갈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죄를 짓는 거예요. 폭력이 나오고. 이걸 안 되니까 뭐예요? 내 마음을 정화시킬 수 없으니까 남을 통제해서 자기 위에 쓰면 내가 뭐가 될 줄 알고. 그렇게 인간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내라. 여러분 잘 아세요. 창세기에 나온 안식일,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자 할 때 안식일, 그리고 쭉 오다가 이사야 선지자 때 나라를 잃고 살았을 때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념은 다르지만 그걸 실천하는 과정은 다 달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한번 따라서 의미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밑에 안식구 시작. 안식구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지고, 저 안식구 첫날이에요. 저가 주일이며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안식일을 얼마나 기다리라고. 안식일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율법이었으니까. 그 사이가 그렇게 정착이 돼버린 거야. 불도 못 피워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눌러요. 물론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주일날 되면 엘리베이터를 아예 꺼버리든지 그 버튼에다가 그냥 테이프를 붙여놓는데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가족끼리 그 회당에 모인 중심들끼리 전부 다 호텔로 가버린 거야. 제가 여행을 가보니까 호텔에서 해. 왜? 자기 집에서는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일을 하면 더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호텔만 일을 하면 괜찮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외 없는
법은 없다. 예외가 있다. 이런 건데 좌우지간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랬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언제 모이느냐? 주일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자, 안식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폼, 그것은 구약시대는 안식일이었어요. 7째 날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날 예배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하면서도 우리는 옛날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게 안식일 교회예요. 그래, 안식일 교회. 안식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못 말릴 사람이 있다. 가르쳐줘도 못 말려요. 계엄을 한 게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했대. 가르쳐주고 재판을 해도 안 바꿔주잖아요. 세상에 되니까 괴물들이 있구나, 짐승들이 있구나. 저와 여러분 주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로 상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귀한 신앙과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밑에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매주 첫날 그 부활절에 주일에 모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로마로 가는데 그 연보, 로마로 가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가요. 예루살렘이 너무 가뭄이 들었어. 가뭄이 뭐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가뭄이 들었어. 그런 연보를 서로 모으자. 서로 모으자. 여러분요, 그렇게 멀리 들어. 저기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교회의 진정성을 아는 거예요. 교회끼리 연합했구나. 교회끼리 연합했구나. 제가 이번에 와서 임원석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오자마자 한 10년 동안 한 달에 20만 원씩 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계속 돕다가 제가 이 민들레 교회를 시작하면서 13년을 못 도왔어. 그래서 미국에 갈 때마다 마음의 짐이 있어서 거기를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얼굴만 보고 왔어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저 첨부를 가져가가지고 그 김용인 선교사님하고 둘이 나눠줬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나한테 뭐 얘기를 안 하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손님들이 오면 실어 날릴 수가 없어요. 실어 날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영어로 도와줘가지고 그 책을 사는데 제가 다 알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그 선교 헌금 10,000원, 20,000원, 30,000원 해줬잖아요. 하신 분 아멘. 안 하신 분은 외상이니까 다음 달에 하실 분 아멘. 그럴 때는 전교인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역사. 거기서 다 안 가져가고 반만 가져간 거예요. 250만 원 들어왔어요. 250만 원.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이번에 차 사는데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재정부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늘 거기서 지금 뭐예요? 졸업식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아까 그 표. 그 부활신앙이 뭔가. 그래서 할례를 받았는데 세례로 바꿔지는 거예요. 예. 유대인에서 이방인 선교예요. 유대인은 자기들만. 그러나 기독교가 가르치는 건 모두 그 신앙을 외골수로 하다 보면은 기독교 아닌 사람 자꾸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다 주교로 올 사람들이에요. 전도에서 올 사람들이에요. 미워하지 마. 오히려 사랑해야 돼. 선교를 가려면 뭐요? 나와 다른 그 속에 가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돼요. 자,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모세나 아론이나 뭐 예언자들이나. 그런데요,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남종이나 여종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의 시대가 역사했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세계가 일어나면서 은혜 받은 모든 사람, 남종이나 여종이나.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이 돼. 우리는 지금 종이 없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면 그때 당시 종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당신도 은혜 받을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열고 그를 안아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문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가야 되냐면은 그 초등학교 다니는 자기 아들을 친구가 집에 초대해가지고 잘 해주더라는 거야.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 해외여행을 갔다든가 어디 여행을 한 일주일 동안 가는데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고맙기도 하고, 우리 아들 데려가오.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엄마가 새벽 기도 때 가보자는 교회를 찾아갔대. 가서 기도도 모르지만, 주여, 감사하지만 우리 아들 잘 돌아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크리스찬, 그때 목사님이 많이 그랬거든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 사랑해야 된다. 초대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요. 제사장 중심으로 율법의 세계는 이루어졌어요. 그건 제사장제도 폐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도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없습니다. 랍비만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랍비만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 부활의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한번 따라 나도 자격이 있다. 나도 천국에 옛날에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내가 제사장의 은혜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구나. 이거 우리 아들이라면, 우리 아들이 없는데 우리 아들이라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제사장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가 20년 다녀도 여보, 당신이 첫째라도 당신은 가정의 주인이야. 기도해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정은 뭐예요? 이제 첫째하고 집사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아, 내가 기도할 거야. 내가 권사잖아. 그런 가정이 있어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해. 알아서 하라고. 자, 제가 오늘 설교의 선언을 가지고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을 못 드리고 부활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참 정리를 해야겠다. 제자 훈련도 못하고 성경 공부도 못하는데 저걸 꽉 짚고 살아야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살아도 부활신앙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살아도 여러분들 예수님 한 번 죽었지 그건 우리가 기념하는 거야. 그 의미를 되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고난당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그걸 봤어요. 이제 그 이벤트니까 예수님 부활하는 장면을 광화문에서 이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쇠줄로 이렇게 올렸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장난들을 하면 안 돼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야. 내가 있는 곳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꾸 행사를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뭘 보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No.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전달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민들레 교회 성도들이 와서 이런 걸 배우고 저런 걸 배우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